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보는 장면은 운동회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운동회를 하면서 팀을 앞서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선서를 하더군요.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 무조건 열심히 한다. 하나, 넘어져도 울지 않는다. 등등 선서를 하는데 한 연예인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하나, 둘, 셋으로 하지 않고 하나로 하냐고 말이죠. 혹시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로 외치는 이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고민했던 문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매년 5월에서 7월쯤 되면 한국에서 큰 기독교 집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됐어야 되는데 모순되게도 어느 한 축제를 막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퀴어 축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살인, 강간, 도둑질들의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민감하게 반응하냐고 말이죠. 우리가 과연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만 반응하는 걸까요? 그런 것만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퀴어 축제를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퀴어 축제를 통해서 더 이상 동성애가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살인이 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또는 누군가가 내 앞에서 도둑질을 죄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면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할 것입니다. 결국 퀴어 축제를 내버려두면 더 이상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저를 정신 차리게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너도 지을 것 같은 죄와 짓지 않을 것 같은 죄를 구분해 놓고 짓지 않을 것 같은 죄만 신랄하게 비판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신랄했습니다. 가슴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죄에 대해 보던 관점을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은 범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태까지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요단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놓음으로써 하나님을 기념하고 잊지 말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왕 다윗도 있었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와 국가가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 거예요. 조상들에게 듣고 부모님들에게 들으면서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었던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실되게 제대로 알려고 했다면 아마 이러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된 지식을
아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들의 죄입니다. 제사장들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먹고 살아가는 데는 충분했을 거예요. 오히려 웬만한 백성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멀리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이들이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더 많은 제물을 드려야 제사장들이 재산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의 이러한 죄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한참 전에 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 집에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제사장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참으로 신기하죠. 13절에 보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을 하는데 많은 나무들이 나옵니다. 나무를 신령하게 여기는 건 모든 나라와 시대가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등밖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근방에 큰 나무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사당이 있었고 절이 있었고 힌두 템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아마도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신들과 우상들에게 드리던 제사의 모습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함께 살다가 그 제사의 모습들을 보고 배운 것이겠죠. 문제는 우상 숭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영적인 간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몸을 파는 자들과 간음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영적인 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간음까지도 계속해서 함께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우상 숭배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에 나타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먼저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3절에 보면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들에게 빌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다시 빼앗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믿고 따르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그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나게 하겠다. 그런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무너지고 환경이 피폐해지고 삶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또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에, 자연재해가 일어난 후에는
그것으로 모든 피해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2차 피해가 더욱더 심각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남이 조금 가진 먹을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죽이고 강도질을 하고 여자들을 성노예로 팔고 아이들을 노예로 쓰는, 말 그대로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14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과 연합했는데도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행음을 할 때도 벌하지 않으실 것이고, 다른 방백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해도 그대로 버려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관심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여태까지 존재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지 않으시고 사사시대에 또는 국가를 지었을 때 여러 전쟁 가운데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여태까지 민족을 유지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말 그대로 그냥 나약한 민족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고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들으셨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이버에 찾아보면 원래의 것을 돌이키거나 원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나옵니다. 기독교 원래의 것. 기독교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많은 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침체되었다라고 진단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한국 교회를 너무나도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받아야 되는 원래 이유는 세상에는 없는 거룩함 때문이고 그들에게는 없는 생명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상은 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 분노로 인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던 사람들도 목사님들을 존경했고 한국교회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다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살리는 영적 생명 운동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날 때 회복하기 위해서 약을 바르는 것처럼 병이 낫기 위해서 약을 먹고 때로는 수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한국교회에 그렇다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약의 성분이 상처와 만나서 반응을 하고 새살을 돋게 하듯이 우리의 병든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복음이 들어와서 병든 우리의 영혼과 반응할 때 우리는 올바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복이란 말을 오늘만큼은 다르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회중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성령으로 붙잡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으로서 회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회중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경건한 척 살아가지 않아도 복음의 능력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순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처음에 그 순수한 세계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탐하고 빼앗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대답한 대답들이 있으시겠지만 제 질문의 의도는 가장 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죄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예배? 이 질문 역시 가장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 나오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웃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가장 먼저 지켜지고 모든 것을 가장 먼저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선서해보고 싶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저와 함께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모든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하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선서가 하나님께 거짓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